네, 미션 홈 훈련입니다. 우리 237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어, 훈련이고요. 이거는 꼭 다민족부만을 위한 보다는 237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강단의 메시지 그리고 본부에 흘러가는 메시지, 여러분 본부 주간 메시지가 있고 어, 또 집회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죠. 그런 중요한 그 흐름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그렇게 하시고 새신자에게는 뭐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음, 새신자 중에도 제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메시지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음, 그러려면 여러분도 당연히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죠. 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매일 누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 완전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어, 꾸준히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나는 왜 아무 역사가 없냐? 이렇게 여러분 낙심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지금 확실한 언약 속에 내가 지금도 가고 있다? 그러면 응답이 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시간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응답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흐름 속에 말씀 흐름 속에 있냐 없냐 그게 응답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이 속에 있냐 없냐 그게 응답이고 음, 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것은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역사처럼 보이지만 물론 큰 역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일이에요. 뭐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붙잡고 홍해를 건넜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혹시 글씨가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예. 잘 안 보이십니까? 카메라의 한계인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좀 더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들고 오도록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아까보다 낫습니다. 예. 글씨를 좀 더 크게 쓰겠습니다. 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본질에 대한 말씀하셨죠. 예, 본질. 그래 우리가 하다 보면 계속 본질을 놓쳐요. 사역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자꾸 본질을 놓쳐요. 뭐 일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요. 왜냐하면 그 자꾸 그 형식과 어떤 제도에 매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왜 이걸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왜라고 했을 때 그 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 그게 항상 본질이 됩니다. 모든 것에.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문제가 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는 지난 주간 메시지에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플랫폼. 근데 우리가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결국 결론 내려지는 것이 그거예요. 아, 내가 플랫폼이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린다. 내가 그런 플랫폼이다. 여러분 그런 언약으로 딱 도전하시면 돼요. 내가 영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또 이번 RTS 집회 때는 망대를 만들어라. 망대. 그 망대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다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포괄하는 게 망대예요. 망대.
이 언약을 본부 메시지 흐름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제 기도 수첩과 주시는 메시지 흐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거를 찾아내야 되죠. 오늘 반대편에 대한 말씀 받았잖아요. 아, 그래. 우리는 늘 본질을 놓치는데 이 반대편의 거를 보면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음, 항상 그렇습니다. 결국 이 반대편을 못 보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보고 진짜 응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찾으려면 여러분이 반대편 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반대편에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늘 엉뚱한 곳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편에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대화하지 않아도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237 사역자들은 대화하지 않아도 이걸로 통해야 돼요. 제가 이 메시지를 하지만 사실 제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제자고 메시지 흐름을 타는 분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오늘 2022년 11월 2일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이 수요일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안 담겨 있으면 내가 조금 흐름을 놓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수요일 날 이게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 가시죠? 이렇게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이에요.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라. 음, 여러분이 항상 메시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역사한다. 이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줄, 시스템을 준비하라 그랬죠?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깊은 기도로. 오늘 수요일에서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새벽에 깊은 기도로, 아침에 깊은 기도로. 너무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영적인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짧아도 괜찮아요. 이 시간을 꼭 가지시라. 그래야만 낮에 여러분이 24시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절대 24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도 못 할 거야 아마.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작품이 남겨지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 다민족 메시지에서도 이 부분을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 시간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뺏기지 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투적으로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사단은 이 시간을 뺏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밤 시간을 작품으로. 그러면 낮은 하루 종일 누리는 거죠. 이 축복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에 활용하라고 주신 게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우리 237 사역하는 모든 분들은 깊이 호흡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세 가지 기도를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그죠? 아침에 깊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호흡이 필요해요. 낮에 하루 종일 기도하려면 여러분 호흡이 필요합니다. 맞죠? 밤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려면 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어, 물론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부분 이제 찾아서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꼭 활용하세요. 그래서 정시기도를 놓치지 마시라. 정시기도를 통해서 무시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새벽과 밤에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고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루 종일 24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없이 이게 24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광수 목사님은 왜 됩니까? 유 목사님 평생 이 정시기도에 생을 걸고 기도하다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24시 해도 완전히 그냥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라.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회복해야 될 게 기도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인데 미션홈에서 꼭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은 삶오늘에 대한 훈련이 되어지는 현장이고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갖춘다면 제자가 딱 생길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자. 자, 그래서 전도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 네,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 하양 지역에 이제 대학생들 모이는 지교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여러분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되는 게 다락방이에요. 뭐 교회 데려오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다락방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도 하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다 좋은데 그걸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다락방이에요. 교회를 먼저 데려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데리고 오려는 그 시도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한번 교회 오면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본인이 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만 결국 우리는 시작은 무조건 다락방에서 해야 돼요.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에서 복음을 알도록 만드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두고 기도하시란 말이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통해서 이 다락방이 열리도록.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 불신자 한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다락방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제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죠? 지역에 깃발을 들 수 있는 이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명자가 있다면 지역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지역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장을 보고 사역자가 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팀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1대1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다락방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하려면 요 형태를 찾아내야 돼요. 요 형태를.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70 현장 하면서 70 제자 한 명을 찾아내라. 이 메시지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를 찾아라 하는 것은 결국 요 지역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사역자는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현장을 책임지고 그 현장의 영혼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과 연결돼 있고 이걸 역할을 하는 이 조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을 찾는 게 그 지역을 장악하는 시작이고 이게 제대로 된다면 열매 맺는 거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당장 이게 뭐가 막 큰 열매들이 주렁주렁 안 되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장을 찾고 사역자가 함께 들어가서 팀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걸 찾아내라. 요거를 70군데를 깔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 다민족부에서 또 우리 237 현장 사역하는 팀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캠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우리가 경산 현장과 더불어서 지금 캠프업 그러니까 미군 부대 캠프라고 하죠. 미군 부대 현장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저의 목표라기보다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거기 관련된 만남 또 뭐 사건 이런 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산을 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잡고 나니까 이상하게 경산에 갈 일이 많이 생겨. 오늘도 제가 경산 갔다 왔거든요. 제가 올해 들어서 경산은 한 번도 안 가다가 이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딱 잡고 나니까 경산 갈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뭐 이런저런 다른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발발하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때 그 언약 잡고 미군 부대 현장을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날 밤이죠. 그날 밤에 언약 잡은 그날 밤에
예, 거기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그 제자 한 명이 그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그, 그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미군 부대 안에 교회 시스템이 많은데 그 시스템 전체를 담당하는 그 채플린이 있어요. 그 채플린하고 그 식사한다 하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엔 저는 참 신기하다. 그렇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다락방에 대한 그걸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한 명을 다락방을 한다.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70현장을 두고 본다면 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요 시스템. 요 조작. 그리고 팀으로. 그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진짜 현지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여러분. 현지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현지의 사역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게 제일 좋은 사역입니다. 갈수록 그렇게 돼야 돼. 우리 다민족부가 갈수록 237의 제자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그들을 사역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별 부담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인도받으시고, 이건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데 많습니다. 그런 데를 뚫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요 시스템, 요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까는 게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확장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좁은 의미의 팀 사역에서 빨리 확장하셔야 됩니다. 팀 사역은 사람 앉혀놓고 막 하는 그게 팀 사역이 아니고 그것도 팀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팀 사역을 하는 목적도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빈 곳에 시스템을 세우는 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겨진 조장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이 사람을 찾는 것. 그게 팀 사역입니다. 이렇게 팀 사역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차차 계속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앞으로 응답을 받아 나갈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락방에 연결되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온 지역을 보니까 저곳은 비어있는 지역이야. 그러면 팀 사역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사역할 사람을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팀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70현장을 제대로 세팅을 하려고 하면 팀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잘한 게 이 팀 사역이에요. 바울은요 계속 빈 곳을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요걸 딱 세워놓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장마다 16장, 17장, 18장 가는 곳마다 요걸 탁 세워놓고 빠져나와서 또 다른 팀 사역하러 또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팀 사역하러 가고 시스템을 세우고 다 세운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순회하고 이런 사역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미션홈의 훈련은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 여러분이 또 몸담고 있는 지역,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 거기에 결론적으로 제자를 세우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70현장을 통해서, 그렇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남는 게 뭐냐면 제자예요. 남는 게. 그럼 이 제자가 나중에 237로 파송돼야 되는 겁니다. 파송되면 또 그 일이 요거 있죠? 요 팀 사역. 또 이 일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나라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주일날 2명이 등록했습니다. 2명이.
원래 다니던 우리 교회 계속 오시던 경북대학교 학생 2명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1부에 등록하고 한 명은 2부에 등록했더라고요. 1부는 스페인어권 통역이 있으니까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뭐 올해 말 또 내년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두 분 다 정말 복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이제 이 사역이 돌아가는 그 현장에 딱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민족 사역의 개념들 있죠.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결국에는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의 시스템의 응답인 거예요. 성교의 문을 여는 것도 결국 5기초를 통해서 그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237이라는 전체 땅덩어리에 확장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응답이 일어나고 결국 남는 거, 그 제자. 여러분 평생을 사역해놓고 이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사역하면 이 제자가 237로 간다는 거예요. 237로. 너무 참 가슴 떨리고 멋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역인데 이 제자 한 명 키웠는데 237로 간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최전방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언약을 딱 붙드세요. 이렇게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